제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제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제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바로 가슴이 서늘해지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거였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우상을 섬기자고 하면 용납하지 말고 돌로 쳐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 우상 섬기면 돌로 치래요. 참 가슴이 서늘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정말 따뜻한 사랑이 여기에 숨겨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지독한 사랑, 그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가 막힌 예언을 마치고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럼 다들 눈이 휘둥그러지겠죠?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는 거다. 3절 말씀입니다. 진짜 시험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가 진짜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단도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오직 누구십니까?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제 13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대목이 등장하죠. 6절입니다. 내가 아끼는 아내, 생명 같은 친구가 슬쩍 다가와서 우리 다른 신을 믿어보자라고 꼬드긴다면 국률에 여기지 말고 처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부모나 자식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가족을 단순히 여러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다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질서가 잡힌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이 질서가 잡힌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단호하게 사랑하십시오. 질서 있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 우상에 빠진 성읍은 아예 흔적도 없이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1% 타협도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돈이라는 우상, 자식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또 명예라는 우상.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우리 푸른 사랑이 왜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저라고요? 우리는 벌써 헤렘되어 진멸되어 한 줌의 죄가 되었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이때 복음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는 대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헤렘, 그 진멸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돌들을 예수님이 다 맞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그 나무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 신명기 13장 말씀은 그 엄격한 심판을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13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겁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겁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강력한 프로포즈가 바로 이 신명기 13장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화려한 기적이나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우리가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십자가 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승리하며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푸른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 기적에 목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이 복음의 소식을 오늘 하루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를 버리라, 돌로 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토록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하루 나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어서 명확하게 헤렘 진멸하시는 거룩한 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헤렘 앞에 우리 역시도 진멸되어야 될 존재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또다시 엎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